예루살렘 입성.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습니다. 거룩한 도시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성전의 황금 지붕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엇이라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구체적인 지시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500년 전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이었습니다.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왕들은 말을 탔습니다. 전쟁마, 힘의 상징, 정복의 상징. 하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실 것입니다. 평화의 동물, 겸손의 상징.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자기 겉옷을 나귀 위에 얹었습니다.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6월절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폈습니다. 왕을 맞이하는 방식.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습니다. 종려나무가지. 승리의 상징. 무리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구원하소서. 라는 뜻. 시편 118편의 말씀. 메시아를 환영하는 찬양.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메시아의 칭호. 하나님이 보내신 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천국까지 울려 퍼지는 찬양. 앞에서 가는 무리와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함께 외쳤습니다. 소리가 엄청났습니다. 도시 전체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이가 누구냐? 이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예수님은 곧장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보셨습니다. 성전 뜰이 장사치들로 가득했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소와 양을 파는 자들. 시장 같았습니다. 소란스러웠습니다.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유일한 장소. 하지만 그곳이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도의 장소가 장사의 장소로. 예수님의 눈에 불이 붙었습니다.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그분이 행동하셨습니다. 장사하는 모든 자를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 돈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비둘기들이 날아갔습니다. 상인들이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외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고. 성전이 정결케 되었습니다. 고요함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왔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아이들이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는 것을. 그들이 분개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8편의 말씀. 어린아이들이 진실을 안다는 것. 순수한 자들이 메시아를 알아본다는 것.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성박 베다니로 나가 거기서 유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성으로 돌아오실 때 시장하셨습니다. 길가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셨습니다. 잎이 무성했습니다. 가까이 가셨습니다.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잎사귀뿐이었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즉시 무화과나무가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믿음의 능력, 의심 없는 믿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조건이 있었습니다. 믿음, 의심 없는 믿음. 무화과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특히 종교 지도자들. 잎은 무성했습니다. 외적 종교성.
하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진짜 경건, 진짜 의, 진짜 사랑.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왔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도전이었습니다. 자격 심사. 당신은 누구인가? 무슨 권한으로 성전을 정결케 하고 가르치는가?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역질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그들이 거부했던 자. 하지만 백성은 선지자로 여겼던 자. 그들이 서로 의논했습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딜레마였습니다. 어느 쪽을 말해도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비겁한 대답이었습니다. 진실을 피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았으므로 예수님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약속했지만 행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충격적이었습니다. 죄인들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요한이 의에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리와 창녀는 회개했습니다.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대로였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완고했습니다. 입으로는 예 라고 말했지만 행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 언어는 있었지만 순종은 없었습니다. 반면 죄인들은 처음에는 아니요 라고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교적 언어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회개, 진짜 변화, 진짜 순종, 예루살렘 입성, 겸손한 왕, 성전 정결, 무화과나무 저주, 권위에 대한 질문, 두 아들의 비유.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주, 순환 주간, 곧 십자가가 올 것입니다.